수요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탄절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한 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통일교, 이 통일교와
또 권력 잡은 사람들의 그 연관을 갖고 막 떠들고 있지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신천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저 떼제비 CC도 그들 거고 골프장이 4개래요. 그리고 명작이라고 하는 곳에 돈을 빌려줘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 참 이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독교의 타 종교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보름을 줄이세요. 조금 보름을 낮추세요. 기독교, 타 종교. 그러면 제가 기독교 먼저 읽으면 그 다음 여러분이 제 편에는 우편, 여러분은 좌편 읽습니다. 타 종교를 창시자는 하나님, 인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근데 타종교는 전부 다 교주가 인간이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 근데 그들은 인간의 교주인데 무슨 계시가 있겠어요? 응? 기독교 인간 문제 해결. 인생 문제 해결 못함.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타종교는 인간이 교주인데 어떻게 해결해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기독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 선행으로 구원. 그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이니까 능력의 역사가 있다. 형식적 아무것도 없다. 교주가 뭐라고 사람이 부활 영생이 있다. 부활 영생이 없다. 부활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 천국이 있다. 내세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있죠. 나는 지옥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지옥으로 간다. 성철 스님이 말한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 교주들의 무덤이 있다. 문선명 무덤 있잖아요. 다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종교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자꾸 이단으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무지한 것 같아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기독교.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때는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게 뭐예요? 신정통치라는 거예요. 신정통치.
무슨 통치? 신정 통치. 그리고 나서 족장 시대로 넘어가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 넘어가서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네? 대표로 뽑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족장 시대.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로 와요? 사사 시대. 사사,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 이때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남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리더자가 나타나서 우리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니 왕이 뭘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이끌어 가는데 왕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을 세우소서, 왕을 세우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첫 번 왕이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 그래서 왕정시대. 이 세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게 총 120년이에요. 몇 년? 120년. 120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좀 정치를 저렇게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그의 솔로몬의 밑에 있던 장군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성전을 짓는다 하여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노동을 많이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가운데 국민들이 불만이 많고 국민들에게 너무 압박을 가했으니 당신은 아버지보다 선한 정치를 하소서.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내게 말미를 다오, 내가 응답받고 말하겠다. 그래서 몇 주 뒤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보다 갑절로 더 하겠다. 이래서 여로보암이 자기를 따르는 포악한 정치를 벗어나고자 해서 따라 나와서 뭉친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 왕, 초대 왕. 남왕국은 르호보암 왕.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하나였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마지막 왕이 호세아. 남왕국도 19대 왕까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에서 고통받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뭘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어.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게 무슨 나라라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으로는 헬몬산으로부터 남으로는 가데스 바네까지, 그리고 지중해에서 요단까지가 이스라엘 영토예요. 이스라엘 주변 사방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모압, 아멜렉, 미디안, 암몬, 블레셋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모압이 들어오고 메소포타미가 치고 아멜렉이 들어오고 미디안이 오고 암몬이 오고 블레셋이 와갖고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자꾸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다른 나라들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마지막 패망하게 만들지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아까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와 국민들의 비리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사람들이 누구요? 예언자예요. 그러면 구술 예언자, 입으로 말한 예언자가 스바냐, 이또, 오뎃, 아사랴, 하나니, 예후, 엘리에셀, 스가랴. 문서를 써서 예언한 자는 요엘, 이사야, 미가. 몇 명이에요? 총 11명. 11명.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서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도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언한 예언자들, 북이스라엘에 예언한 자들, 구술 예언자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오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언자들 가운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죠. 북이스라엘. 그만큼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가 문서 예언자 아모스, 호세야. 몇 명이에요? 전부 9명. 남왕국은 11명.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남왕국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그들의 형편이 어땠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그러니까 소돔이 뭐예요? 타락한 데지요.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한 데가 소돔이죠.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 근데 거기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 말은 관원들까지 타락됐다는 거예요. 관원들까지 타락됐다. 그래서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에는 너의 고모라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 타락된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둡게 타락됐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스라엘이. 예? 예. 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돌보고 사랑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였도다. 응? 자, 또 읽어봐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주인을 알잖아. 나귀도 제 집을 알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나를 모르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 같이 크게 또 읽어봐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뭐 한다고요?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한탄.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얼마나 더 맞으려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응? 어떻게 해서 더 맞으려고 이러느냐?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아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징계해요? 왜 잘못되면 때리냐 이거예요. 지금도 잘못된 성도는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잖아요. 왜 때리죠? 성경에 보면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나님도 내 자식이 바로 서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이거예요. 또 더 이상 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결과는 패망이다. 그러니 돌아서라, 돌아서라. 크게 해보세요. 돌아서라. 시작. 크게 더 빨리빨리 하나님처럼. 시작. 응? 하나님이 그 백성 보고 한번 돌아서라 그랬겠어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 빨리 3번. 시작.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안 돌아서야 돼요? 근데 안 돌아서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흑암, 죄악 가운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왔어요? 빛으로 오신 분이야. 빛으로 오신 예수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에 있는 곳에, 땅에 죄악이 있는 곳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크게 하세요. 응? 미선이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크게 하란 말이요? 베이놀 목사 누가 온다고? 그러면 누가 온다고? 예수님은 뭐로 왔다고? 빛으로 오셨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요. 아멘.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걸 가지고 주일날 우리 김한용 목사님이 자세히 풀어줬죠. 어깨 정사를 맸다는 말, 기묘자라는 말, 모사라는 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에 대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한 아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반짝 세상을 비추는 빛. 뭐가 왔다? 빛으로 오셨다. 누가 왔다? 한 아기. 그래서 누가 왔다? 누가 오셨다? 예수님 크게 하세요. 국제학교 학생들만 누가 왔다? 그 예수님을 크게 불러야 돼. 예수님! 수현이 누가 왔어? 언제? 언제 오셨어? 그냥 언제 오셨으면 성탄절 그러면 돼요.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잖아. 대석이 언제 오셨다고? 에? 성탄절. 서대욱 집사 언제 오셨어? 메리 크리스마스. 에. 자, 그런데 이렇게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 한 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단, 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감사해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환영해야 돼.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땅을 새롭게 어둠을 물리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가 아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걸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모세 율법에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를 하나 열어준 거예요. 그 구원의 통로를 열어준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한번 일하면 읽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숨겨진 걸 바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놀라웠더라. 2번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셨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을 바꿨고 그들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죄를 막 책망하시잖아요. 3번째, 시작.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4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함. 하나님의 너희가 자녀라면, 이스라엘 너희가 자녀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런데도 이들이 안 돌아서니까 그 구원의 소식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갔잖아요. 우리까지 미쳤다 이 말이요. 네. 자, 5번째, 시작.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러 오셨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응? 자, 그러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의 힘이요. 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 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없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 그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예수님. 김미화 누구라고? 그렇게 좋아?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셨고 바로 깨닫게 하셨고, 2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셨고 땅에 생각하지 마, 위에 거를 생각하라. 3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4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함. 회개에 합당한 열매. 5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창대 여중구 집사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유배희 권사님 돈? 예수님. 자,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킨 무디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부흥 강사였어요. 부흥 강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부흥 강사. 근데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생킹이라는 여 가수가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물을 쭉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 생킹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 그 당시 우리 말하면
탑 가수, 최고의 가수, 인기 절정에 오른 가수, 송가인처럼 인기 절정에 올랐던 가수. 근데 이 생킹이 갑자기 은퇴를 한 거예요. 정상 위치에 올라가자마자.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아니 지금 당신이 가장 지금 절정인데 왜 은퇴합니까? 그러니까 이 생킹이,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요, 얼마나 좋길래 이 가장 당신이 노력한 최고의 절정에 아니 은퇴냐고. 저는 그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행운아가 대체 누구요? 알려주셔. 그 행운아가 누구요? 그러니까 생키라는 이 가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녀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부도 다 내려놓고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성탄절을 놓았지만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를 안다면 이 기쁨은 더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쁨이 없으면 형식적인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 하나,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약혼했는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교주들도 있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다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다. 태어난 자체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신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신, 이 땅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요. 어? 상범이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그죠? 행복. 딱 아주 핵심을 찔러서 한마디 했네. 행복. 승현이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응? 뭐를 가야 되는 길을, 난 모르겠어. 그거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하면 너무 좋아요 이러든가, 뭐 제가 가야 할 길. 이선희 원사님 어떻게 될까요? 대박은 합니다. 다 맞는 얘기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축복 1, 근심이 없게 해주십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신다. 2,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 믿으면? 3, 질병에서 고쳐 주십니다. 4,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어 풍요롭게 합니다. 부자리 궁핍하지 않게 해준다. 풍요롭게 해준다. 5,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6번째, 기적을 베풀어 간증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간증하게 된다. 7, 죄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8번째,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복해요? 대박이요? 많은 얘기요. 그잖아. 한마디로 말해, 행복해요. 대박이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기쁘죠? 이런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기쁘다 크게 시작. 누가 오셔서? 우리 국제 우리 학생들 예수님 오신 거 뭐예요? 슬프다 기쁘다? 노인네처럼 하지 말고 박력 있게 기쁘다. 상범이 어떻다고? 다 같이 시작. 기쁘지? 자, 그러면 기쁘다 거저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은교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안다면
이걸 나가서 나만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해야지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얻은 것은 이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의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않지. 그죠? 우리가 어두울 때일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 좋은 예수님을. 그래서 먼저 보니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이 저 부영 아파트 가서 했는데 그냥 우리 서아라는 어린애가 개비살이야. 6살인데 그거 갖고 다니면 어앵크인 교회 나오세요. 어앵크인 교회. 야, 내가 그 영상 보고 여러분은 전하고 있나요? 성탄절은 기분 내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좋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을, 가스펠 이 좋은 소식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 응? 아멘. 그래서 이게 뭐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저스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복음. 그러면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뭘까요? 주님이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명령.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승현이도 나가서 내일 팻말 갖고 다니면 전해야 돼. 부영 아파트 다니면서 거기다 어잉크잉 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행복해지리라 하고. 어찌 아멘 하는데? 왜 안 전하냐고. 지금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발의를 했지요? 종교 이 땅에 없애야 된다고. 종교가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고. 종교는 불의를 지탄하는 거예요. 정치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종교까지 지금 기독교까지 박해하는 이런 탄압 시대에 우리가 전파해야 돼. 목숨 걸고. 두 번째,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복음의 빚진 자요. 이 빚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으니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빚진 자세로 전해라 이거예요. 빚진 자세로. 네 번째 크게 읽어요. 시작.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종이다? 어떤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나가서 전합시다. 우리 전합시다. 승현이 밥 먹고 누워있지 말고 나가서 전하란 말이에요. 현수막을 만들어주고 앞뒤로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넣어주고 여기는 천당과 지옥. 그러면 이거 탁 이렇게 띄고 모자까지 딱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1 한번 읽으세요. 1. 마귀의 자녀. 2. 영적인 노예. 3.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4. 영원 형벌 지옥에 가게 된다. 저들을 보고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만 천국 가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우리는 나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아멘. 아멘. 전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들 더 이상 죄 짓다가 지옥 가고 고통받지 말고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안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법에서.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러면 자, 이 소식을, 이 기쁜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러면 전하자. 나가서 가까운 이웃에 직장 가서는 한명자 원사님처럼 안 믿는 요한 보사들에게 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파하고. 응?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명분과 열정이 없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꼭 전해야지? 이 명분이 없는 거 전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뭐가 없다고요? 명분. 내가 전해야 되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잖아요. 명분과 열정이 있어야 돼. 명분과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 안녕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정하게 인상 쓰지 말고, 그러면 웃는 얼굴에 호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몇 번 인사하고 좀 호감을 갖는 사람은 뭐예요? 선물 초콜릿 하나라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데 안 받아요?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사는 뜨끈뜨끈한 거 뭐죠? 핫팩. 이 핫팩도 갖고 와서 주는 거예요. 막 3장 주고, 애들까지 학교 다니는데 아이들 주세요, 따끈하게. 그럼 좋잖아. 하나 주지 말고 3개도 주고. 그럼 고맙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소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이걸 말로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좋았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듣고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저도 한번 가볼까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딱 끌어놓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에게 유모가 젖을 물리듯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갖고 교회에서 같이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될 때까지
옆에서 붙들어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저를 구원시켜 주신 유병희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하정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성희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커피나 한잔 합시다. 그가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예수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전해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나가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고 이 땅에 빛이 강하게 예수님이 전파되면 흑암의 세력, 이날의 어둠, 죄악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